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실족하지 않게 하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14장부터는 너희들이 아무 근심도 하지 말라고, 어떤 것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게 될 것이라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아주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 이유는 내가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15장으로 넘어오면서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 맺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면 내게 꼭 붙어 있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세요. 사실 포도나무 가지는요, 자기 의지대로 붙어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은 지금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라는 그 포도나무 가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생각해 봐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니?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농부는 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마. 붙어만 있으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붙어 있기만 하면, 능력 없고 힘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잘 올려서 포도나무 가지에 버팀목을 받쳐서라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을 했어요. 가지는 의지대로 못 있지만 사람은 주님께서 인격을 허락하시고 지정의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주님을 경험한 것들로 주님을 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떠나지만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의 의미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요, 나는 지금 너희를 기다리고 있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의지대로, 억지로 말고 자발적인 의지대로 내 안에만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줄게. 그럴 때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의 열매를 누가 누리세요? 우리도 누리지만 내 주위에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이 그 맛있는 포도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 사랑이 없어서 핍절하여 있는, 공허하여 있는 그들에게도 너희의 열매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내 친구가 된대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있어요.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너희들끼리 좋으라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어떤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냐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맺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은요, 예수의 그 사랑의 열매를 똑같이 맺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섬겨주는데요,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한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 스타일대로 하는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너희 너무 당황하지 마.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특별한 사명자로, 세상에서
구경도 하지 못한 그러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은 너희를 미워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요, 좋은 말만 하고 회개하라는 말만 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증거하는데도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주 적나라하게 요한계시록 11장 6절 7절에 나와요. 두 선지자 2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증인의 수가 2명이기 때문에 2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 주님의 제자, 주님의 친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거든요. 여호와의 일하심을 증거해요. 그래서 6절에서는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지요. 하늘이 닦여져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했을 때 다시 비를 내리게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모세도요, 물을 피로 변하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쳤어요. 근데 모세나 엘리야가 자기 능력으로 했나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시키시는 일, 그 일만을 감당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고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이 주님의 증언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님의 증언을 왜 해요? 돌아오라고. 너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너희도 이 구원, 영광의 이 나라에 같이 들어가자고.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근데 세상 사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말을 증언할 때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보니까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종노릇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언제까지 전쟁을 하냐면요, 그 예수 증인들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죽여요. 근데 그 죽인 이유가요,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종노릇만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야. 너무.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서 자기들을 괴롭게 했대요. 뭘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요. 뭘로 괴롭게 해요? 우리하고 다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선행을 하고 뭐 좋은 일을 해도 다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의,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가 왕대접 받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근데 저 사람들은 다 종같이 살아. 그 유일하게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래.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막 섬기면서 종노릇 하는데 그들이 받는 영광, 그들이 받는 사랑은요, 모두가 다 그 사람들을 왕으로 섬기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왕 되고 싶은데 어느 누구 하나 나를 왕으로 섬겨주는 사람이 없어. 필요할 때만, 이용할 때만 내 옆에 있지. 다 자기가 왕이래. 그러니 이 사람들은 분노하는 거야. 분통이 터진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분통 터져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그리고 저 사람들하고 내가 비교됐을 때 뭔가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 나의 어떠한 의는 거짓된 의, 위선의 의, 외식의 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들이 있음으로만, 그들만 없으면 내가 나만큼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럴 텐데요, 예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있을 때 그대로 내 죄가 드러나는 것. 그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 근데 너희 걱정하지 마.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나를 또 증거하실 거야. 그럼 그들도 우리 가운데 합류할 수 있어.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뿐만 아니라 너희도 나를 증언하는 증인이 될 거야. 성령과
너희가 누구의 우리잖아요. 예수 안에 신부된 우리.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대. 지금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성령과 신부.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 제한되어서 살지만 영원의 시간도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예수 붙잡고서 그 예수의 의만 의지한다면 우리가 아버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부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지금 아버지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발딛고 살지만 영원의 시간은 영원히 흐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성령과 신부, 우리 마지막에 구원받을 우리, 그들이 말하는 거야. 뭐라고? 와. 지금 나의 영이 천국에 있는 그 영이, 그 신부. 근데 그게 나 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 안에서 교회의 한 몸이 된 우리 신부, 예수의 신랑을 삼는 우리 신부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너희 지금 말씀 듣고 있어요? 듣는 자는 오세요. 목말라요? 세상에서 핍절했어요? 목말라서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아요? 목마른 자도 오세요. 원하는 자는 누구나 오세요. 원하기만 한다면. 아무런 대가 치를 일이 없어요. 값없이 생수를 받으세요. 이 생수의 원천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누가 보내지는 거예요? 성령님. 그 생명수 대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 안에 살아도 너희들이 실족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1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성령이 임해. 그리고 너희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지금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거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 성령? 그럼 빨리 주세요. 근데 잠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런 은사는요, 세상에서도 영광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사를 왜 주시냐면 하나님을 주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빠가 선물 보따리를 가져오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 주려고. 그러면 애들은 아빠다! 그러면서 무엇에만 관심 있어요? 그 선물 보따리에만 관심 있어요. 이 선물만 받아오면 아빠는 안중에도 없는 거야. 근데 아빠가 그 선물을 왜 줘요? 아빠를 주고 싶어서. 아빠에게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아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아빠가 아니야. 선물이야. 은사야.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서 내가 좋으면 좋겠어. 즐거우면 좋겠어. 내가 높아지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성령의 은사. 그런데 성령의 은사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일 뿐이에요. 아빠가 주는 선물이 아빠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통해서 아빠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은사가 그 도구가 돼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돼요. 아빠가 여러분들 옆에 같이 있다고 해봐요. 특히 반항기 많은 중등 2 그런 학생, 사춘기 있는 학생에게 아빠가 매일 옆에 있나 그래봐요. 같이 못 있어요. 왜냐하면 게임도 해야지요. 애들하고 막 나쁜 짓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아빠가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너의 의로는, 그 허접한 의로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두 사람만 모여도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너희 그런 마음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사람, 성령을 받으면 그거를 깨닫게 되거든요.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왕삼한 사람인데 성령님이 오시는 순간 잠깐만 내가 왕 노릇했네 이거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그동안 예수 믿었던 거 잘못 믿은 겁니다. 여러분들 돈 때문에 믿었던 그 예수님, 건강 달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 잘못 믿은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만, 아니 성령의 은사 받았을 때도 내가 이렇게 높아졌고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했는데 잠깐만, 성령이 온다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데 그걸로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어느 정도 미워하냐면요, 16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출교할까요? 아니 나 정도만 돼봐. 나 정도만 신앙생활 하면 돼봐. 하나님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알아. 하나님 나 자르면 손해일걸? 우리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 나 없으면 아마 이 공동체 일 못하게 할걸? 어렸을 때부터 중등부면 중등부, 뭐 어디 교사할 때도 찬양대 할 때도 아니에요. 그 은사 누가 다 준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의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왕으로 섬기세요. 그러니까 듣기가 싫은 거야. 특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민의식, 거룩한 성민의식으로 살면서 자기들의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정말로 봉사하고 기도하는 자기를 죄인으로 여겨? 이거는 그들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죽여야 되겠다. 잠깐만 너 나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아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단 거짓된 말을 전하는 너희들 출교당하는 거야. 출교. 여러분들 출교가요, 이 교회에서 잘리면 아 좋다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서 출교가 되면 회당을 못 들어가요. 그들과 같이 밥도 못 먹어요. 완전히 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왕따만 시킬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왜 죽이려고 하고 왜 출교할까요? 16장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왜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은혜 없는 사람들 있지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매일 싸움만 하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걸 지금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자기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얼마나 특심이었냐면요,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다니까, 죽이러 간다니까요. 해외 출장을 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때 뭐 기차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열심으로. 근데 자기가 깨달은 건 올바른 지식이 아니구나. 바울은 자기는요 무흠했대요. 율법에 대해서는 무흠할 정도 613가지를 완벽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찬양대 봉사 열심히 해서, 헌금 열심히 내서, 내가 충성 봉사해서, 전도만 해서 하나님 나 이걸로 디밀 것이 있어서 하나님 나 이쁘지요? 아니래요. 그거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지푸라기처럼 타버리는 의예요. 천국에 갈 그러한 능력이 아닐까, 쓰잘데기 없는 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의, 그거 세우려, 그걸로 뭐 하나님 앞에 디밀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온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똑같아도 안 된대. 세상에 바리새인과 서기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완전하게 온전하게 준비하신, 그냥 값없이, 그냥 값없이 너희 원하는 사람들 내가 다 줄게. 그냥 거저 오기만 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나는 내 의로 나아가고 싶은데 너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허접한 거라고, 쓸데없는 거라고, 다 타버리는 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요, 이러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왜 지금 마지막에 14장, 15장, 16장 이 말씀을 끝내고요, 17장에서는 대제사장 기도를 하세요. 그걸 18장에서 잡혀요. 잡히시고 죽으시면서 그 길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하고 더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너무 좋아. 너무. 예수를 증거하고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내가 순종함으로만 보낼 수 있는 이 성령. 근데 성령을 너에게 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너희가 미움당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예수 더 잘 믿고 더 큰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하면 사람들이 사랑해 줄 것 같지요? 다르다는 이유로요, 끝까지 미워해요. 쫓아낼 때까지. 그 사람이 죽는 거를 보고서 너무 좋대요. 왜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당한 고통 때문에 너무 극심한, 그 고통이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보고서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거예요. 그때 너희 당황하지 마. 그 말씀이 4절에서 내가 오직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그때 너희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 실족하지 말고 내 말을 기억해. 그런데 이것을 혼자 견딜 수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16장 33절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정말 멸시당하고 학대당하고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너희 내가 말한 거 다 생각해.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야.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 다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이 일이 다 끝나면 너희들은 내가 영광 가운데에 너희들을 영접해 줄게. 내가 이미 벌써 다 이 세상을 이겼거든. 나는 승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는 완전히 승리야.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담대해. 세상을 이기는 거야. 너희도 똑같은 거야.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거는, 처음부터 교회 나왔는데, 아니 복 받으러 나왔는데, 뭔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교당할 것입니다. 죽을 것. 누가 예수 믿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보여주시는 거. 그리고 정말 그 능력을 넘어서 제자들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신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어려운 일 당해도 그건 과정일 뿐이지 끝이 아니야. 내가 세상을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도 승리할 거거든.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이 말하는 거 환난 당할 때 꼭 기억하고. 근데 이 일을 너희들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거든. 근데 잠깐만, 너희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는데 왜 너희 중에 나한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왜 묻는 자가 없니? 묻기는커녕 내가 지금 이 영광스러운 성령을 보낸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나의 증인자가 된다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말을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왜 마음에 도리어 근심이 있니? 그 말씀은 5절 6절에서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나를 보내신 에게로 다시 가는 게 정상이지. 근데 너희들 왜 어디로 가냐 왜 묻지도 않아? 근데 사실 14장 5절에서 도마가 물어봤거든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그때 물음은요, 인간적인 물음. 정말 뭐 왕대로 가나? 어디로 가나? 그래서 물어봤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를 다 한 거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물어봐야지. 알 때까지 물어봐야지. 물으면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묻지를 않으니까 주님이 자신이 묻고 자신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 사실 아버지가 나 보내셔서 아버지께로 가. 근데 너희 지금 낙심할 이유가 없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에게 얼마나 좋은 일인 줄 아니? 그 말씀이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예수님이 가셔야지만 보혜사를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셔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지만, 자기는 100% 아버지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죽으실 때는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는 세상 최고의 죄인으로 죽는 것이고요. 근데 그 다음에 부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 눈에 합격이 돼야지만 부활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은 거지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제위하셔야지만 성령을 보내는데 그 성령은 너에게 정말 유익하다는 거예요. 14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께 구할 거예요. 아버지, 저 승리하고 왔어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왔어요.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야지요. 그 성령은 나와 다른 보혜사래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보혜사 예수님이지만 똑같은데 다른. 근데 예수님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있으면 저 사람하고 못 있고요. 저 공간에 있으면 여기에 못 있는 거. 근데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신 그 생명의 성령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셔서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심령 가운데 보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 보혜사가 오시면 내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를 가르친다는 걸, 말씀을.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말들,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거, 이거는 너희에게 정말 유익한 거야.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어.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셨는데, 아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대. 우리도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도 공중권세 잡은 자 안에서 죄된 종으로 살지만 우리도 과거에는 주님이 없는 어둠의 자녀였다고 그걸 고백하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에 가장 거룩한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데 죄에 대해서, 잠깐 내가 무슨 죄 지었지? 나 거짓말. 나 저 사람 때린 거. 저 사람한테 이런 죄가 아니라 오해할까봐 바로 설명해줘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뭘 믿지 않는다는 건가? 우리 지금 다 예수님 믿어서 온 것 같지요?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해서 왔고요. 삶이 어려워서 왔고요. 건강이 필요해서 왔고요. 주님한테 뭐 좀 도움받을 거. 이 세상에서 내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대우받을 게 없나?
뭐 죄 용서해 주셨다 그거는 죽은 다음의 일이고 그거는 뭐 누가 뭐 해줘 그거는 별로 하나님은 해주고 싶으면 해주세요 뭐 예정했다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신 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영원한 왕.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라는 그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를 돈 몇만 원으로 바꾸고요. 그 조금 불편한 나의 삶으로 바꾸는 그 예수. 우리가 예수를 그동안 뭘 믿었나? 예수의 그 죄 용서함의 은총을 믿으면요. 아파도 상관없어요. 사업이 망해도 상관없어요. 사람에게 무시당해도 상관없다니까. 예수가 나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잘못 믿었네요. 주님 저는 내 의로 주님 앞에 가는 줄 알았는데 나는 보니까 죄덩어리네요. 나 이것으로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아요? 그랬을 때 또 마음이 또 좌절된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의 의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걸 알면요. 내가 거의 죽음의 존재라는 것.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나는 영원을 받을 존재구나. 그럼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자살하고 싶어요. 나 같은 인간 그럼 어떻게 살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어서 10절 같이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너희 걱정하지 마. 내가 죽어도 살았던 거는 내가 내 의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 의를 주기 위함이야. 너희가 내 안에만 있으면 너희도 나와 똑같은 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너희가 지금 나 볼 수 없는 거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사망 권세에서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없는 거야. 그 말씀이 너희 의가 필요 없어. 예수님의 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너희들이 사니까 걱정하지 마.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죄로 무너진 마음, 죄로 상심한 마음을요. 다시 성령께서 너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 예수의 의로만 너희들이 다시 살을 수 있어. 그거로 우리에게 담대함을 줘요. 그러면 그렇게 담대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요. 이 땅에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명령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 주님의 계명, 주님의 명령 관심도 없는 사람, 오직 돈, 건강, 명예, 탐욕, 이 세상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있지만 왕노릇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은 대통령, 왕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둘 중에 두 명만 있어도 내가 왕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있지요? 혼자서 왕 노릇하는 사람 있지요? 세상의 어떤 왕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왕으로 섬겨요. 성령 충만의 반대는 자아 충만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만 나를 없이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의 섬김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세상에 왕 노릇해? 2명만 있어도 야 너 나이가 몇 살? 너 어디? 너 무슨 집 살아? 뭐 몇 평이야? 너 그런 걸로 너 왕되고 가고 싶어? 세상의 모든 왕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너무 많은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다 할 수가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어. 근데 성령이 오시면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아멘. 그 고난이 있고 출교를 당하고 생명의 위험이 있어도 장래일, 영원한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 상속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 장래일을 누가 오시면 알려준대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지금 가는 거 마음 아파하지 말고 어떤 근심도 하지 말고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만 기다려. 그럼 성령님만 오시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와 나의 친구와 나를 증언하는 영원한 참 친구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또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와 주옵소서.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옵소서. 이 책망은요 실형이에요. 실형, 정죄. 근데 정죄가 세상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죄당하지만 우리는 회개함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것으로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